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큰 변화의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상의 빛이 낡은 사회에 비치게 되면 그 사회는 필연코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새로운 빛이 비춰졌는데 우리가 그 새로운 빛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일제강점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 6.25 시대 때도 새로운 빛이 이 세상에, 낡은 세상에 비춰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는 으로 인해서 사상적 분열을 겪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새로운 빛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가 딱 구분이 돼요. 새로운 빛을 받는 자는 변화하고 새로운 빛을 받지 못하는 자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빛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옛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보수파가 있는가 하면 그 전통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롭게 행동하려고 하는 진보파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갈라점이 좀 더 극단적으로 발전해서 파벌 대립으로 이르기까지 가기도 하고,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다 할지라도 상대편을 경멸하거나 판단해서 전체의 화평과 단합을 해치는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새는 두 날개로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사회나 정치나 종교에서도 보수와 진보, 우파의 날개와 좌파의 날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과 또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잘 균형 잡혀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극단이 존재합니다. 극단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우리는 극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항상 전쟁 속에는 극단이 존재해서 극좌와 극우가 대립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극단이 곧 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진영이건 극단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두 그룹이 존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 그룹과 선지자 그룹이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제사장 그룹들은 정말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선지자 그룹이 있는데, 선지자 그룹은 어떤 제사장 그룹은 과거와 현재의 방점이 있다면 선지자 그룹은 현재와 미래의 방점을 찍습니다. 여러분, 또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진보와 보수가 존재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에도 진보와 보수가 같이 존재합니다. 그거 끄세요.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과 같은 사람은 아주 보수적인 신앙 칼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아주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은 전통을 잘 지키는 그 중심을 잘 지켰고, 또한 바울 사도와 같은 경우는 이방 선교에 문을 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도 본문에 보면 로마 교회에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는가, 요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 고기 문제가 아주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 신전에서 나온 거거든요.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가 시장에서 나와 시장에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신선한 고기, 아주 깨끗한 고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고기를 골라서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먹는 음식이 정말 불결한 음식이 있을까봐 그 사람들은 채소만 먹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옳습니까? 여러분 어느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이 채소만 먹었는데 이와 같은 태도는 율법 중 성결법전, 다시 말해서 레위기 11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음식 규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정통파 유대 그리스찬들은 그 전통이 참 중요해요. 그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반면에 유대 크리스찬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은 단지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무슨 음식이든지 믿음만 있으면 무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굳이 이런 사람들의 눈에서 유대인들은 믿음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것을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교회 내에 이 두 부류가 존재해서 서로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경멸하는 가운데 불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또 로마 교회에 그 날에 대한 절기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이것을 참 성일로 지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축제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한 절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안식일이나 이런 어떤 신월인 이런 절기 날 자체를 아주 신성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신앙생활이 문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초대교회의 정말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구약시대로부터 규례로 준수되어 온 그 날들은 본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예배의 날이지 그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성격을 가진 그런 절기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은 절기의 본래적인 정신을 망각하고 절기 자체만을 중시하는 이들의 그런 사람들의 판단을 업신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는 믿음의 본질이나 믿음의 형식과 이해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많은 불화와 갈등을 겪고 들끓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로 정말 다툴 수 있는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정말 무엇이 옳으냐에 대해서 서로가 첨예하게 내 주장이 옳아요 라고 다툴 수 있는 열정이 있는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이런 믿음의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간에 믿음의 본질을 떠나서 믿음의 형식과 이해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불화가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갈등이 존재하는가? 본문에는 성도가 신앙생활의 중심을 두 가지 축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든 강한 자든 간에 누구나 이 두 가지 축 내 하나에 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축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축이에요. 근데 아주 매력적인 것은 자기 중심적인 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매력적이에요. 너답게 살아. 네가 삶의 기준이다. 너는 세상의 왕이다. 그래서 정말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의 그 어떤 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참 이기적이에요. 매사에 자신을 표준으로 삼아서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생활을 해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칫 자신의 관념을 옹호하고 살아가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한때에 태양을 비롯한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돌고 있다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구가 천체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지구가 정말 천체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자가 나타났어. 그게 누구예요? 코페르니쿠스예요. 갈릴레오 같은 학자는 그 천동설을 부정하여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다가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데 재판에서 그걸 주장하면 자기가 생명을 잃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해요. 재판장에 나오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우리도 이러한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일상의 경험으로 볼 때 천동설은 그리 호락하게 폐기할 만한 이론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하늘에 우리가 낮에 우리가 태양을 보십시오. 오늘 또 태양은 동쪽에 떠올라서 서쪽으로 치고 밤하늘에 별들은 머리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그 와중에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땅 위에서 어지러움증도 없어요.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천동설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아요. 2000년 가까이 지구인들은 이런 상식으로 아주 불편 없이 살았어. 우리 인류는 만물의 영장이다.
당시에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지동설, 그것이 아무런 팩트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믿고 싶어도, 아무리 우리가 천동설을 부정하고 싶어도,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특히 정말 지구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중세의 교회가 그걸 부정했어요. 이런 관습에 우리가 아무리 익숙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시의 교회가 모든 어떤 세상의 중심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6.1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야당이 실패하고 여당이 승리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낡은 사고가, 정말 낡은 사고가 실패한 거고 새로운 사고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낡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하게 실패하게 되어 있고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새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왜 그것이 정치판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두 세력이 두 어떤 패러다임이 충돌합니다. 새로운 어떤 사상이, 새로운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낡은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나요. 안정을 추구할 것인가, 새로움을 추구할 것인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낡은 패러다임, 전통, 악습, 구습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썩어져갈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 누가 실패합니까? 사람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낡은 패러다임을 가지면 역사의 뒤안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한번 특정하고 부르신 자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므람과 요게벳을 선택하셨어요. 그 중에서 한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두 남녀를 특정하시고 그를 결혼시켜서 모세를 낳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건 크한, 우리가 천동설을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가 지동설을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는, 세상은 하늘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동설, 지구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중심은 뭐예요? 이 세상의 중심은 태양이에요. 최소한도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천체는 그래요. 우리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뭐든지 이루어질 것 같고, 내가 애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인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 중심으로, 본문에도 이러한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 중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의 삶을 사는 믿음이 연약하고 종교적으로 세심한 성도들은 자기들처럼 조심하지 않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판단합니다. 또한 자기중심의 삶을 사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자기들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율법과 형식의 틀에 매인 연약한 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격려합니다. 둘 다 왜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까? 이웃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멋있는 게 뭐예요? 전동선이 매력적이에요. 전동선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내가 세상이 중심이 되는 거, 내 판단이 이 세상이 내 판단대로 된다고 하는 것, 판단의 모든 기준이 나예요. 멋있어요. 매력적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깊은 함정이 있어. 그게 팩트. 과학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균형과 조화라고 얘기하고, 동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서양의 철학자들은 그것을 균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받으라. 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내 자녀가 좀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갈등과 불화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숨은 동기를 품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죄송한 놈이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렸잖아요.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받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만한 조건과 자격이 되어 있지 않아요. 불행하게도 자기 자신이 용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어요. 때로는 내 환경이 참 못마땅해요.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참 못마땅해요. 그 못마땅해서 모든 불화와 갈등과 방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위대함은 어디에서요? 형들이 그 자신을 팔았을지라도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가 모함을 당했을지라도 감옥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감옥에 우리가 투옥이 되어 있을지라도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단하지 마라. 받아들여.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환경이나 주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중심적 사고에서 정말 빠지기 쉬운 게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요. 참 큰 함정인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참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참 사람을 업신여길 때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요.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다른 성도들을 경시하기 쉬워요.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아요. 정말 솔로몬의 잠언처럼 신약의 잠언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남들을 업신여겨요. 이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업신여겨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을 판단하고 비판해요. 따지고 보면 그 함정에 많이 빠져있어요. 하나님께서만 인간을 판단하실 수 있어요.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에 주인에게 있죠. 주인에게 있어요. 어느 책 가운데에서 잡초는 없다. 그 책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잡초라고 이름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지셨나요? 성경에는 잡초라는 게 없죠.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필요 없는,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다 잡초라고 정죄하죠. 인간의 오만이죠. 이 세상이 잡초가 어려웠어요. 그 효용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에 잡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양심의 문제에 관해서는 성도들 간에서 책임을 묻거나 따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거듭난 우리의 각자의 양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판단만이 전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 시절에 부모를 함부로 정죄했던 시절이 있어요. 지나고 보면 그게 한계예요. 자기중심의 삶에서, 그 자기중심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 번째,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특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월하게 보고 자신을 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확립되는 게 뭘까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따지고 보면 자기 비하에 가장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하하는 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비하시키면 그것은 약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게 뭐예요? 정체성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당당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유혹이 와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못난 인생이라고 낙인을 찍어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 자신을 낙인을 찍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판단의 유효성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실패자는 되지 않아요. 네 번째로 자기 함정님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각자의 생각과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하고 또한 어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하고 교회에 오래 다녔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이 운명은, 이 법칙은 방종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책임 있는 신앙의 자유가 각자에게 철저하게 주어졌음을 언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아주 작은 모습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랫돈의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두랫돈의 헌금을 용납하셔요. 근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에요. 이 공동체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두랫돈보다 자기가 좀 더 크게 헌신한다고 해서 방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책망하셔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방종과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려 먹거나 자유히 먹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는 모두 주를 위하여 먹는 자이고, 특별한 날이 있거나 다 똑같은 날이거나 그들은 모두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으니 그 확신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참 멋져요. 그런데 방종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는 그 옥합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면 얼마나 좋아. 저건 낭비야.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책망한 게 아니고 그걸 책망하는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옥합을 깨는 여인의 중심을 받으셨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계산대로 여인을 판단하는 제자를 심하게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각각의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들의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에요. 언제 실족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때 실족해요. 나보다도 직분이 교회 다니는 직분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요. 비교하기 시작할 때 시간이 들어요.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요. 각자의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때가 이럴 때가 되면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내에는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신앙이 아주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이 신앙을 믿는 연조에 비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한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책임감도 강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헌신이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런 상처를 주거나 시비에 빠지게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마르다가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뭐 하는 거지? 자기중심적인 사람. 판단은 누가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울은 음식이나 절기 문제로 서로 손가락질하는 자기중심적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신앙의 정도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걸 용납할 권리도 있고. 그러나 이 자유를 남용하기가 참 쉬워요. 내가 이 자유를 정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데, 살아가는데 이 자유를 쓰는 사람도 있고, 자기 욕구나 자기 욕망에 자기중심적으로 이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 사도는 본래 아주 우익이었어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중심적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다메섹으로 가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사람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게 참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배설물로 여기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거대한 그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태양이 자고 일어났는데 또 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니까요. 참 멋지잖아요. 알고 나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자유를 양보하고 약한 자를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혜. 음식물보다 믿음의 지체가 더 중요하거든요. 일의 성과보다는 그 한 사람이 더 중요해요. 절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해요. 비본질적인 것, 덜 중요한 것에 집착해서 형제 자매나 자기 주변을 판단하는 것,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를 판단하기보다는 받아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내가 주인이 돼서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부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조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승리하시는 우리 문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